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해를 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해를 깨우고 계시는지요? 해를 안음은 시간의 법칙 제9개입니다. 우리는 해를 안고 해를 품고 해를 심고 해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타오르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안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눈빛 하나, 침묵 하나, 조용히 머물러 주는 시간 하나, 이 모든 작은 안음의 순간들이 모여서 마침내 무너진 존재를 일으키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피워냅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음으로 다시 세상을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 안에서 해를 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심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해가 낮을 주관하고 어둠을 없애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를 만드셨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은 해가 오히려 그 어둠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태우며 낮과 밤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는 어둠에 대항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그저 자신의 본질을 따라 타오를 뿐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내면 깊숙이 새기는 일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밝히는 동시에 태우는 고요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나는 괜찮다, 이런 강한 척하는 외면적 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빛만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낳기 위해 피어나는 그 뜨거운 고통까지 온몸으로 껴안는 일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 모든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흘려보내는 고백입니다. 오늘 신약전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신학적으로 바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그 영적 항해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약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해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밝게 타올랐습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뜨거움을 동반합니다. 빛을 낳는 고통을 예민하지 마십시오. 고통 없이는 빛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물물에서 너를 택하였노라의 말씀과 같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해를 안는 자는 이처럼 삶의 양면을 모두 껴안아야 합니다. 해를 안는 자는 기쁨과 고통, 탄생과 소멸, 시작과 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외부의 어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만을 취하는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양면을 모두 사랑하고 양면을 모두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고 비로소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 인내했으며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철저히 낮아졌으며 다윗은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자신 안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20 50장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이 고통의 목적, 곧 구속사의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를 안는 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껴안습니다. 해를 안는 자는 어둠을 피하지 않고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며 눈부심과 뜨거움을 함께 품는 자입니다. 해를 안는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심장의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의 말씀과 같이 고통이 빛의 탄생이자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어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둠을 통해서 타오르는 은혜의 불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많은 꼴짜기들, 그 눈물의 꼴짜기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들, 그 고난, 또 산을 오르는 그 고통과 힘듦,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부르심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속삼이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자들 심령 가운데 늘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로 세상은 구별되는 것이고,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즉시 그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는 매일같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는 매일같이 뜨고 있습니다. 해는 타오르고 소신되고 다시 새롭게 빛납니다. 그렇게 해는 하늘 위에서 자기를 소진하며 자기를 소모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이 끊임없는 자기를 소모하는 순환에 우리 자신을 맡김입니다. 이것은 소모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며 끝없이 자기를 스스로 새롭게 불태워야 함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의 말씀과 같이 묻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 내어 죽어도 다시 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해를 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계산이 아니었으며 조건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해처럼 그렇게 말없이 타오르며 자신을 소진하며 모든 자에게 뿌려지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해는 자신의 생명력을 매일 소진하며 세상을 비춥니다. 해를 안는 자는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요? 이 사랑은 언제 되돌아올까요? 내 수고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 수고, 내 사랑, 내 헌신은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해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안는 자는 사랑할 때 기대하지 않고 이해할 때 바라지 않으며 용서할 때 되돌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편지하며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내어줌이라고, 내어주는 삶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어둠과 공에 쌓인 심판에 처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어둠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을 길인 길을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외부의 빛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육권 안에 작은 해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해가 있습니다. 그 해는 우리 삶의 상처로 가려졌고 죄의 그림자로 잊혀졌으며 세상의 외침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빛은 구름에 가려질 수 있지만 내면의 해는 꺼지지 않습니다. 가려지더라도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그 해는 정오의 태양같이 우리의 영육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히 움직임과 변화를 여인 그 고요함 가운데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두려움을 넘어 진리에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삼겨진 작은 해는 다시 타오릅니다. 해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해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해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해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의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전가했습니다. 이 빛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를 살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상처로 가려졌을지 몰라도, 죄로 덮여졌을지 몰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무엇인지 몰라도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세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다시 타오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응답하고 스스로가 해의 역할을 하는 길입니다. 해를 안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타오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해는 어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어둠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질을 따라 빛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온전히 움직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놀라운 리제너레이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남을 비추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먼저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이루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해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혐오감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둠에 쌓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상의 빛으로 그런 사람과 어울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낳는다는 것은 이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런즉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의 말씀과 같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낳는다는 것은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해를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 받았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16절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의 말씀과 같이 큰 강명체인 해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작은 해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며 그 능력이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잠들었던 자이며 어둠이라 알지 못했던 자이며 생명을 떠나 공허와 혼돈과 허감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작은 해가 깨어나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작은 해가 되어 생명의 떨림을 주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평안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2025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해를 안고
해를 품고 해를 심어 또 해를 전하며 그 고통도 약함도 은혜로 변화시키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소모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며 끝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불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위로를 심는 귀한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해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작은 해가 되어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상처와 불안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고 세상 항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를 합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전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